안에 거짓적이 요나를 죽이고 내 안에 참적이 요나를 살리자,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마태복음 16장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 따라 사는 것이다. 주님 따라 사는 것인데, 나를 따르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그때부터 믿는 일이 시작된다. 믿는 것은 누가 믿는 것인가? 믿는 것은 주님의 구속의 은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살려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믿을 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적극적인 행위다. 죽은 것이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중생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 하나님의 후사가 된 사람, 영생하는 사람이 믿는 일을 할 수 있다.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현실,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모든 만물 안에 계시면서 개미새 갯막까지 온전히 통치해서 생겨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중생한 성도들이 각자가 만난 현실이다. 현실. 현실이라는 것은, 현실은 누가 만드셨는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현실의 구성 요소는 네 가지인데, 첫째는 내 목숨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내 호흡을 주장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만난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자꾸 시간이 바뀌지 않습니까? 사계절이 바뀌는 이 시간을 누가 운전하시는가? 이거 하나님께서 운전하시는 것이다. 내가 가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하늘 끝에 가든지 어디 가든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내가 가 있는 장소에서 나와 접촉되는 사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물도 다 하나님 만드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만난 현실, 우리 목사님들이 만난 현실은 사자굴에 관한 현실이든지, 요셉과 같이 감옥에 관한 현실이든지, 모세와 이스라엘이 당한 홍해를 만난 현실이든지 100% 하나님이 만들어서 만나게 한 현실을 100% 믿어야 이것이 참 믿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현실이라는 것은 대립마찰 충돌하는 것이다. 이것을 야고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성공 실패의 현실, 흥망성쇠의 현실, 존비기청 가지각색의 현실을 만나는데, 이 현실은 다 하나님이 만나서 만나게 하신 현실이니까 그것을 50%, 뭐 60%, 70%만 기쁘게 여기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를 할렐루야. 온전히 기쁘게 여기를 한 말은 이게 어떻게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가? 그 하나님이 그 현실을 통해서 우리의 중생한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자기 몸의 성전을 건축하고 몸의 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성경은 누구에게 주신 책인가? 이것은 안 믿는 사람이 준 게 아닙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은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해지며 모든 선을 행하기에 온전한 자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 누구를 가르치냐 그러는 말. 내가 아들도 아무것도 누구를 가르치냔 말이야. 하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온전한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목사로 낳아주신 것이다 말이야. 할렐루야. 낳으신 다음에 그만 가르친다. 잘 가르치고, 또 책망이라는 것은 그만 이게 삐뚤어진 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삐뚤어진 것을 제거하는 것이다. 또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의라는 것은 무엇인가? 의라는 것은 의로우신 하나님을 내 머리로 모시고 내가 거기에 붙어 있는 사람이 이게 의인이요,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이 사람이 교회요, 이 사람이 성전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것은,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이 뭐로 우리에게 임하시는가? 지금은 하나님은 명령의 말씀으로 임하신다. 하나님은 영이요 생명이요 영생하는 말씀으로, 명령의 말씀으로 계속 중생하는 순간부터 육신의 몸을 벗은 순간까지 계속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찾아오셔서 요한계시록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네가 문을 열면, 문을 연다는 것은, 중생이라는 것은 내가 죽었으니까 하나님을 영접할 수가 없다. 기독교의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기독교의 구원은 생명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함 받은 그 인간 안에 그 영이요 생명이요 영생하시는 참 생명이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이 이게 기독교의 구원의 오다. 내 영혼에 채워진 것이 중생이고, 영혼에 채워진 하나님이 내 심신을 향해서 들어가시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신다. 심신. 그러니까 항상 얘기지만은 우리 조상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을 때에 그 영이 죄를 진 것은 아닙니다. 영은 하나님께로 왔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해서 이렇게 우리를 흙으로 만드시고 거기에 영을 주입해서 생명이 되게 하셨는데, 생명이 되게 했다. 생명이 되게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영혼에 생명이신 하나님이 채워지는 것이 중생이요, 그 성전이 된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심신은 영이 에덴 동산에 아담의 죄를 범할 때에 그 영이 범한 것은 아니고 영의 식구요, 영의 지체가 되는 그런 심신의 육이 그 하나님과 마귀, 하나님을 버려버려, 하나님이 신랑이신데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마귀와 하나로 결합된 이것이 그 인간의 타락이요. 그 마귀는 마귀와 결합된 사람은 무엇인가? 마귀는 하나님의 그 찬양하는 천사였는데, 천사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해서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너만 하나님이냐, 나도 하나님 되겠다 해서 자기가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자기가 자기를 하나님 되고자 하는 자기의 중심이 된 것이 이것이 타락이요. 그 자기 중심으로 전락한 그런 마귀와 하나로 결합이 되니까 그 마귀의 자기 중심의 악을 받아들여서 아담이 너만 하나님이냐, 나도 하나님 되겠다 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독립을 했다. 그래서 타락한 그 아담을 향해서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이것은 선이다, 이것은 악이다 판정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하나 생겨서 아담이 자기 중심이요, 자기 중심은 자기가 자기 몸의 주인이라 그런 말이요. 그런 것이다. 그래서 그 심신이
그 마귀와 결합해서 타락할 때에 그 심신은 완전히 마귀의 속성, 재성과 타락성을 이어받아서 완전히 강한 그 잿덩어리가 되어서 그것이 자기 중심에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이다. 그런 말, 옛사람. 네? 옛사람인데, 옛사람이 언제 생겼는가? 그것은 아담이 타락할 때에 옛사람이 생겼다. 예?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예정하신 그런 하나님의 예택자들을 중생시키고 성화시켜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영광자로 만드는 사람 사업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사람 사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참사람을 낳고 참사람을 번식하고 참사람을 온전케 그리스도의 장성한 문양이 충만한 데 이르도록 성장시켜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광자 영원한 온전자를 만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사업인데, 이 사람을 낳고 이 사람을 번식하고 이 사람을 양육해서 온전케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참 사람의 원형은 누군가?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말씀 하나님으로 계시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중생시고 성화시켜서 그리스도 예수와 영화로운 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 말씀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라는 인성을 입었다. 그런 말이요. 왜 입었는가? 그 인성을 활용해서 그 인간이 육을 가진 인간이 범죄함으로 사망하게 되었다. 사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사망이라는 것은 죄삭은 사망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공법이요 지성법인데, 죄삭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사망이라는 것은 즉시 생명이신 하나님과 끊어졌단 말이야. 어떤 사람은 사망이라고 그러니까 영혼이 없어지는 거라. 그게 아니다. 하나님과 끊어진과 동시에 그 천상천하의 가장 독한 놈, 악한 놈, 그 김정은이가 얼마나 악한 놈입니까? 자기에게 그런 거 몇 억배의 독한 그 마귀와 하나로 끊어진과 동시에 마귀와 즉시 하나로 결합해서 마귀와 같이 지옥에서 멸망으로 영생하는 것이 이게 사망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사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은 하나님과 끊어져서 죽었다. 영도 죽고 육도 죽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왜 영은 죽었는가? 영은 죄를 지쳤는데 왜 죽었는가? 영은 그 자기의 지체요, 자기의 식구요, 자기의 소유가 되는 심신이 죄를 범함으로 그 주인된 책임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먹이는 소가 다음에 곡식을 뜯어먹었다 그러면은 그 주인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은 그 자기의 지체인 것을 잘 관리하지 못한 그런 책임을 지고 하나님과 끊어졌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창조와 재창조를 하신다. 창조, 1차 창조와 재창조를 하신다. 1차 창세기 1차 창조는 모든 인간과 만물이 그 1차 창조물인데, 1차 창조물은 재창조를 통해서 온전케 되는데, 온전 재창조를 위한 재료 창조다. 그러니까 1차 창조는 그러면 가범성과 가사성이 있고 유한한 것이요, 진동될 것이요, 다 이렇게 시들어서 없어지는 그런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런 것인데, 그 1차 창조물이 재창조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은
주격적 존재와 소유격적 존재로 구분되는데, 우리 인간은 주격적 존재고 인간에게 딸리는 모든 만물은 소유격적 존재다. 그러니까 그 주격체가 그 재창조를 받아서 온전 창조를 받게 되면은 그에게 속한 모든 만물은 같이 자동적으로 재창조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격체인 인간이 그런 죄를 범하게 되면은 거기에 딸려 있는 그 무인격체인 그런 만물도 같이 멸망하기 때문에 노마서에 보니까 만물이 탄식하며 고대하는 것은 벌벌 떤다 그런 말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속해서 거기에 같이 쓰여지면 같이 영생하는데, 이게 강도나 옛사람에 속해서 하게 되면은 그 옛사람과 영원히 멸망하기 때문에 아주 벌벌 떠는 것이다. 그런 것을 말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차 창조 재창조를 하시는데, 그 1차 창조는 인간을 말한다면은 진흙으로 그릇 형태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런데 그 진흙으로 만든 것은 그 온전한 것이 되지. 그 놈을 갖다가 불구대기에 넣어서 아주 완전히 이렇게 입힐 때에 그릇으로 쓸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1차 창조의 첫 아담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 생명이 되게 한 첫 아담은 1차 창조가 되기 때문에 온전한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런 말이요. 가범성과 가사성이 있는 것이요, 유한한 것이요, 진동될 것이요, 이런 불완전한 것이다. 그런데 이 1차 창조함 받은 것이 주님의 사제와 칭의와 하친의 피공로를 입고 진리와 성령으로 중생한 것은, 이것은 온전 창조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온전 창조한 것이다. 온전한 하나님, 다시는 지혜를 범할 수 없는 온전한 것으로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로 결합이 되기 때문에 온전 창조가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생이라는 것은 그 영이 온전 창조함을 받은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온전 창조를 받은 것이고, 그러니까 중생한 자에게 속한 거기에 모든 만물은 따라서 온전 그 재창조함을 받은,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아담은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니까 산령이라 그래. 산령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으로 말하면은 이 성경은 무엇는 책이냐면은 우리 안에 죄성을 다 진멸해 버리고, 죄성을 진멸한 다음에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온전케 되는데, 온전케 된 것은 온전한 것을 그치면 안 된다. 그것은 자기 자체만 산 것이지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없는 것이다. 온전한 실력을 가지고 이제는 자기와 관계된 사람들을 우리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과 같이 희생해서 남을 살리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둘째 아담이라는 것은 살려주는 영이다 그런 말이에요. 살려주는 영이라는, 내가 살았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예수를 믿게 중생하게 하고 성화를 이루게 해서 그리스도에서 영화로운 자로 만드는 이러한 적극적인 살려주는 둘째 아담 되신 예수님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 옛사람이라는 것은 아담이 타락할 때에 아담 안에 옛사람이 생겨난 것이다. 아담 안에 또 참사람이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이건 무슨 추석책에도 아무데 없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깨달아 주신 거예요. 나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었어요. 내가 1시간 2시간 해도
여러분 원고가 있어 뭐가 없어.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주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그러니까 타락할 때에 아담 안에 자기중심에 예수사람이 생겨난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담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죽옷을 입혀줬다. 가죽옷을 입혀줬다는 것은 어린 장로 신약시대라면 구속의 은혜를 입혀서 다시 말하면 그 심신이 죄로 오염된 심신을 거만 성전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중생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은 것이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는가?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 중생한 자가 하나님을 향한 적극적인 행위이다. 그런 말이요. 다시 말 아기를 나누니까 아기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엄마 젖달라고 그러고 오줌을 싸면 기저귀 가려달라 아프다면 막 울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것이 믿음의 행위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것은 중생한 자의 적극적인 행위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중생한 자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다. 왜 선물로 썼는가? 그것은 히브리서 11장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도 믿음을 갖다가 내가 소망하는 것을 실상으로 이룬 거로 말해. 아니다 말이야. 온전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온전한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았었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 온전한 희생으로 낳았었기 때문에 얼마나 귀하게 여기냐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만 믿음을 줬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이루는 것인데 누가 소망하는 것을 실상으로 이루는 것인가? 성부, 성자 하나님이 온전한 희생과 고난을 통해서 나는 중생한 그런 하나님의 성도를 향해서 간절히 바라는 소망을 실상으로 이루는 것이다. 그러면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소망은 구원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망과 저주와 영원히 멸망의 요소가 되는 내 안에 죄악을 다 없애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자기 자식이 있으면은 죽을 병이 들었으면 1차적으로 부모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그 병을 치료받기를 원한다. 그런 말이요. 치료한 다음에 이제 치료만 받는데 그친 게 아니라 그만 그 치료 죄병과 악성병과 그런 불의병을 치료받은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실력을 갖기를 실력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런 말이요. 그러면 실력자가 된 다음에 이제는 그 실력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같이 다 자기와 관계된 사람을 중생하게 하고 성화시켜서 그리스도 예수가 영화로운 자로 만드니까 하늘나라 가보니까 이게 내가 어떻게 이게 영광스러운 자가 되는가? 내가 어떻게 하늘나라를 왔는가? 내가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이렇게 영광의 자리에 내가 처소에 살게 되는가? 그것은 예를 들어서 한 목사가 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화를 이루는 도리를 가르쳐서 그렇게 하고는 그런 영광을 받았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나를 높이고 환영하고 대접하고 기르고 나를 떠들고 영광을 받는 나라가 하늘나라다. 그러면 말이야. 할렐루야. 하늘나라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 중생은 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을 때에 그 영도 그 심신도 완전히 무죄한 자가 되었고 의로운 자가 되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고 새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자로 딱 법적으로 세우는 것이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중생할 때의 영이라는 것은 깨끗한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그만 법적으로 하나님의 것이 되니까 하나님의 집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 집으로만 하나님이 등기해서 하나님의 집이 되었으니까 오늘 즉시 하나님의 성령이 깨끗한 상태로 있었기에 즉시 들어와서 실상적으로도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런데 심신은 육은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것이 무죄한 자가 되었고 의로운 자가 되고 화목한 자가 되었지만은 실상적으로는 첫 아담으로서 이어받은 죄성과 악성으로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이 돌아서 사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수가 없다. 그러니까 또 이 영이라는 것은 단일성으로 되어 있다. 아주 하나님의 속성대로 모양대로 창조한 것이니까 그냥 단일성으로 되기 때문에 즉시 들어왔지만은 우리의 심신의 육이라는 것은 세포만은 200억 조개로 되어 있고 종합체로 되어 있다 그런 말이에요. 한 번에 들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립마찰 충돌하는 현실을 만드시고 그 현실 가운데 이끌어서 살게 한다.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다시 신약 시대로 말하는 중생한 성도가 만난 현실을 말하는 것이 현실. 하나님이 생명이 된 인간을 에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사람을 이끌어 거기에 살게 했다. 살게 하면서 동산을 다스리고 동산을 지키고 동산에 있는 그런 생명과는 먹고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만난 그런 에덴 동산은 아담이 사는 현실이 있다. 다시 말해 에덴 동산은 아담이 사는 현실인데 그 현실은 무엇인가? 신약 시대는 중생한 자가 그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성화를 이루어서 그리스도 예수같이 자꾸 성장하고 온전케 되는 그런 것이 에덴 동산이었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성화라는 것은 자기의 요구하는 실력이다. 성화를 이룬 것만큼 하늘나라 지위를 차지하는 것이다. 여러분 봐요. 고린도후서 보니까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는데 그것은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집이다. 집이라는 것은 자기가 사는 처소를 말합니다. 여러분 직장이라는 게 공무원 세계 봐도 총수로부터 대통령까지 있는데 9급은 9급짜리가 자기 처소다. 또 5급은 5급짜리가 자기 처소다. 대통령은 대통령이 사는 그 자리가 처소다. 집도 마찬가지. 집도 판잣집도 그 10평짜리 20평짜리 노숙자가 사는 방으로부터 대통령이 사는 왕국까지 천층만층이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20평짜리 실력 있는 사람이 절대로 30평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갈 수 없어요. 30평 실력 있는 사람이 50평짜리 들어갈 수 있는 거 없다 그런 말이. 그것이 하늘나라는 실력대로 누리는 나라다. 할렐루야. 실력 자기 성화를 이룬 것만큼 하늘나라는 아주 시공법과 지성법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는 대모가 없다. 왜 대모가 없는가? 과장은 과장되어 하는 나라요, 부장은 부장되어 하는 나라다 그런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모가 서로 분쟁하는 것은 나는 이 일을 많이 했는데 왜 쬐끔 주느냐? 또 너는 왜 이 일을 쬐끔 이렇게 많이 해달라 하냐? 서로 충돌해서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다. 하늘나라는 아주 누구나 수용할 수 있는 시공법과 지성법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지옥에 가 있는 사람도 항해하지 않고 나는 이거 되어야 만족합니다. 수렴하는 나라가 하늘나라다. 그러면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면은 하나님이 진다고 그랬는데 누가 재료를 올려주는가? 그것은 내가 고린도서 4장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으노니 우리의 겉사람을 후피하나. 우리의 겉사람은 육의 사람을 말한다. 육의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육신의 생명을 담고 있는 육의 고깃덩어리를 말한다. 우리의 이 몸뚱이 고깃덩어리는
육신의 생명을 담고 있다 그런 말이요. 담고 있다. 그러니까 육신의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 하나님이 예수라는 인성을 예수님의 육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육신의 생명을 말한다. 생명을 담고 있는.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은 그만 심신이 육신의 생명을 담고 있지. 또 심신이 소유한 모든 소유를 갖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한 목사도 말, 내가 지금 육신의 생명이 있는데 내 육신의 생명을 지금 보존하고 같이 있으니까 사는 것이 내 육신은 고깃덩어리다. 고깃덩어리요. 내 육신의 생명과 고깃덩어리가 살아있고 살아있는 내 고깃덩어리에게 내 소유가 있다. 내가 가진 지식도 있고 내가 가진 물질도 있고 내가 가진 건강도 있고 내가 가진 기능도 이게 다 이게 내 소유다 그러면 이것이 내 육신이다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면 육신이다 할 때 육신은 뭘 말하는가? 육신은 생명인데 생명의 내용은 힘이다. 힘. 기능할 수 있다 그런 말이요. 여러분 한 목사가 생명이기 때문에 이 기능이라는 건 설교 움직이는 것이단 말이에요. 이렇게 움직이는 기능이.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이라는 것은 이것을 나누면은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으로 되어 있는 것이 내 육신의 몸뚱이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육신의 생명이라는 것은 이것은 어머니 모태로부터 나는 순간부터 육신을 벗는 순간까지 계속 기능이 빠져나갑니다. 기능이 빠져나간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두 가지다. 그만 재벌이나 대통령 안 믿는 사람은 그 기능을 돈 버는데 대통령이 되는데 재벌 되는데 학박사가 되는데 계속 거기 써서 학박사가 만들어지고 대통령이 만들어지고 재벌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또 우리 믿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죄가 만들어진다. 그 죄가 만들어져서 죄라는 것은 내비도 번식한다 그래요. 번식하니까 한국의 대학에 그렇게만 해도 강덕과 절덕과가 없는데 가르쳐서 도둑놈이 여러분 정치인들 다 도둑놈 아닙니까? 도둑놈 다 그 상도둑놈들입니다. 다 그렇지 않습니까? 권력을 이용해서 남의 거 잡아 뺏고 강도들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이 기능이 빠져나가서 그러는데 이게 성경을 보면은 영생과 영원한 복이 만들어지든지 그렇지 않은 사망과 멸망의 일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건희 회장이 암만 돈을 많이 벌었다 할지라도 그 하나도 자기가 가져갈 수가 없는, 자기가 죽을 때 자기 정신으로 자기 터에 건설한 것이 다 무너지니까 이것이 모래에 의해 건설이 멸망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그 손으로 친 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라 그 말은 여러분들이 이 현실 몸의 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몸의 성화를 이룬다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서 자기가 죽을 때에 성화가 이루어진다. 여러분 나는 그런 걸 알았어요. 옛날에는 십자가에 죽으라 그러니까 이렇게 십자가에 죽는 걸 알았어요. 그건 아니다. 로마서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으면은 죽는 즉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부활한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부활한다. 그게 무슨 말인가? 그러면 그리스도는 현재 우리에게 무엇으로 오시는가? 진리와 성령으로 명령의 말씀으로 계속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그런 말이요. 찾아오시는데 찾아오시는 것을 가르쳐서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문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문이라는 것은 주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인데 그 장애물의 중심은 자기 중심이다. 할렐루야. 자기가 자기 몸의 주인으로 돼 있네. 내 안에 강도가 옛사람이라는 강도입니다. 강도라는 것은 무엇인가? 남의 소유권과 사용권을 탈취해서 자기 것으로 내가 집이 내 앞으로 등기되어 있어
어디 여행 갔다가 어떤 도둑놈이더라 내 집이다 하고서 말이야 너 나가라. 그 강도 아닙니까? 그러면은 강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양도라는 것은 무슨 다른 사람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강도가 있다. 할렐루야. 어? 내 안에 강도 나는 택함 받은 자 주의 것이요 예정의 은혜를 입은 자는 주의 것이요 창조하간 피조물로 주의 것이요 구속의 공로를 핏값으로 사서 주의 것이요 내가 이제까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이 내 목숨을 보전 섭리함으로 나는 주의 것이다 그런 말이요. 주의 것인데 목사들이 말이요 자꾸 자기 것으로 산다. 자기 것으로 자기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육신의 욕망 자기를 높이게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권과 사용권을 탈취한 강도라는 다른 거 강도를 말한 게 아니다.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은 강도다. 강도. 이 강도지라고 여러분 십자가상에 오른편에 강도와 왼편에 강도가 있고 그 강도는 목사 강도를 말하는 장로 강도를 말하는 것이요 집사 강도 교인 성도를 말하는 것이다. 왜 그런가? 이 오른편에 있는 강도나 예수님이 지금 지는 십자가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고난을 받았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고난을 받았는데 그 강도가 진 십자가를 보니까는 그 속을 보니까 자기중심이다 말이야. 할렐루야. 자기중심이요. 자기중심의 그 속을 보니까는 하나님 부인이다 그런 말이요. 강도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똑같은 십자가인데 그 속을 보니까 자기 부인이요. 하나님께 대해서 자기를 부인한 것이다. 우리 주님이 선통만치나 한 사람할 때 자기 뜻대로 산 게 있습니까? 당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다. 나를 보내신 자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는 일, 성부 하나님이 보내신 택한 자를 중생시고 성화시켜서 그리스도 예수와도 영원한 자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데 그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 28장 보니까 하나님 우리 주님이 유언으로 성전 남기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너희는 나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지고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한 목사같이 복음을 전하는 일 하면은 가르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그와 함께 있느니라. 할렐루야. 지금 한 목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다. 내가 저녁에 기도했더니 이 말씀을 전하라. 하나님이 주었어요. 전한단 말이요. 함께 하신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성화를 이루게 되면은 성화를 이루는 것이 즉시 하나님께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성화를 이룬 재료를 가지고 손으로 친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가면은 그 집을 초소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래서 그 준공은 언제 되는가? 내가 세상을 떠날 때에 그 하나님이 내가 재료를 보내서 만들어준 그런 초소의 그 집에 들어가서 영원히 주님과 같이 사는 나라가 하늘나라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화라는 것은 무엇인가? 성화라는 것은 중생한 영의 사람, 내 안에 참 자기는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 머리,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말이요. 심신을 향해서 문을 열라 하면은 너 중심에 네가 주인으로 되어 있는 그것을 꺾으라, 부인하라 그거. 그래 해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해결하는 것은 자기 중심을 꺾는 것이 해결입니다. 이것이 해결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결하는 것은 계속 하는 것인데 자기 거짓 자기를 죽이는 것이니까 바울은 뭐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날마다 죽여야 되는 것이다.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그
죽는단 말이요. 그러면 회개를 통해서 회개를 하니까 그 마귀가 어디 들어앉아 있는가? 내 안에 재성과 악성 안에 마귀가 주인으로 들어앉아 있다. 그런데 회개를 하니까 자기가 살던 집이 없어져 버리니까 나가야 할 거 아닙니까? 마귀가 쫓겨나서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는 것이 몸의 그 부분이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요, 몸의 성전이 건축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이것이 계속 성화라는 것은 중생하는 순간부터 계속 중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이 성화 구원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성화라는 것은 그러니까 자기가 만난 현실에서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으로 산다는 아까 했지, 믿음으로 완전한 자기에게 명령의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나는 내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내려올 때 주님이 내 안에 탁,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것이 내적인 성화가 이루어진 것이요. 내 안에 모신 주님이 이제는 하나님 만들어진 현실,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만, 너는 이 말씀대로 행하라, 저 말씀대로 행하라 할 때에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완전히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자기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옛사람을 죽인다. 그러는 말이야. 지금 한 목사가 내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이 지금 산화되고 있습니다. 산화되는데, 산화된다는 것은 내 마음의 기능과 입의 기능, 소유의 기능, 육이 지금 죽는 것을, 십자가에 죽는 것을 말한다. 그런 말이야. 나도 여러분 생각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가르쳐봐야 내가 이 문제를 까먹었어요. 뭐더러 내가 이지도 없어요. 너 끝나면 또 밥 가서 사주고, 이거 미친 짓, 바보도 이런 바보가 없어. 이거 옛사람, 그런 것을 옛사람 바보라고 하는 놈이 내 안에 거짓짝이다. 거짓짝이. 이놈을 죽이는 것이다. 죽이고 하나님이 만들어진 현실에서 너는 오늘 이렇게 목사님들 모여놓고 말씀을 전하라.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인간적으로 보면 내가 손해다. 바보짓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데 그냥 전해지는가? 내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이 지금 산화돼서 없어지고 있다. 그런 말이요. 없어지는데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다 말이요. 왜 없어지는 게 아닌가? 그것은 영이요 생명의 영생하는 하나님의 말씀에게 쓰여져서 지금 없어지고 있다. 그런 말이요. 휘발유가 타서 없어지는데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휘발유가 탐과 동시에 큰 동력으로 바뀌는 것이다. 절대로 모든 것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초가 없어지면 그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파라핀으로 있는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똑딱똑딱 내 마음에 잠을 자도 빠져나가고 죄를 져도 빠져나가고 뭐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우리는 영이요 생명의 영생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삼켜져서 없어지는 순간에 그만 내가 그러면 없어지게 돼. 마음의 기능과 입의 기능, 소유의 기능이 없어지기 전에는 죽을 것이요, 썩을 것이요, 혈육의 것이요, 불완전한 것이요, 약한 것이요, 욕된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런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게 삼켜서 없어지니까 없어지는 순간에 내 마음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이 죽지 않을 것으로, 썩지 않을 것으로, 온전한 것으로, 혈육이 신령한 것으로, 불완전한 것이 온전한 것이, 그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그레시도 예수와 같은 신성으로 바뀌는 것이 이게 몸의 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이런 수지 만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것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그렇게 했어요? 이거 콜라를 먹으려면 그거 흘리 까면서 이렇게 땁니다. 그게 무슨 가치가 있는가?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기능과 몸의 입의 기도의 기능은 이것은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한 몸이 된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갖다가 모른단 말이요. 몰라. 여러분들 교육자 말씀 집회하는데 늦게 오고 그거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이 명령의 말씀으로 임하시는데
그 명령의 말씀을 아주 사랑하고 존중해 이거 귀하게 여겨야 된다. 명령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찾아갔단 말이요. 찾아갔는데 가서 문을 두드린다. 그럼 문을 안 연다 그런 말이요. 자기를 부인하고 얼마나 우리 하나님을 갖다 예수님을 평생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그 얼마나 나쁜 놈이냐. 여러분 그저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여기 최성은 목사님 집에 내일 가야 되겠다. 그래봐요. 그러면 어제부터 그냥 방도 씻고 차 한잔을 주려고 아주 고대하고 언제 오시는가. 고대하고 오면 그냥 활짝 문을 열고 영접하는 게 인간의 도리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찾아오는 거 모르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명령의 말씀을 목사가 명령의 말씀을 설교하니까 길다 짧다 나를 때려 이거 하나님을 찌르고 시비를 건다 그런 말이요. 얼마나 큰 죄악인가. 이것은 잘 믿는 사람이 그런 것이다. 하나는 어떤 사람이 그래요. 한몫하는 사람 나쁜 사람이요. 쓰기만 하면 자기 마누라가 얘기한다는 거요. 마누라 여러분 성도들에게 시험 들으니까 우리 마누라 매를 맞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마귀 노릇했습니까? 설교하면 저 뒤에서 팍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찌든거리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런 소리에서는 안 된다는 거요. 그런 소리로 아무개가 시험 들었는데 안 된다는 거요. 설교라는 것은 옛사람을 찔러서 죽이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설교가 끝나면 여기 목양실에 들어가서 팔짝팔짝 댑니다. 당신 그런 소리면 나는 그냥 사무 안고 도망가갔어. 당신은 자해? 이거 참 그거 죽이는데 10년도 더 걸렸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대적해요. 요새는 이제 말을 못한다. 말해야 본주도 못 찾으니까 그러니까 하기는 해야 말도 못하고 했는데 살짝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나온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아들이 스마트 병원에 중환자실에 내사 상태에서 좀 살아났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그 공부를 잘해. 고등학교 그냥 전교 수석을 했어요. 그런데 폭행을 7번 하게 해가지고서 정신분열증이 돼가지고 지금 28년이 됐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28년이 됐는데 그거 하나님의 은혜다. 28년 동안 엄청난 고난을 받았어요. 막 두드려 부시기도 하고 자동차가 뒤집어져서 그냥 사람 치기도 하고 마구 쳐서 그냥 발목 뒤로 넣기도 하고 뭐 구속 이 영장이 떨어서 구속 정부 신수하러도 가고 그런 얘기를 하면 전직을 읽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살 수가 없으니까 우리 집사람의 기도원에 보냈다. 기도원에 보내는데 기도원 사람들이 우리 집사람이 지독한 것이다. 그만 저녁 9시만 되면 그 추운 겨울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한다 그러면 살려달라고 말이요. 살려달라 기도하는데 기도를 억만번을 했고 그 음식을 억만번을 했는데 안 고쳐준다 그런 말이요. 그러면 나는 마누라하고 아들이 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서 잘 수 있는가? 여기 강단에 돌침대가 깔려 있어요. 할렐루야. 여기 와서 잔단 말이야. 할 수가 없어요. 자면은 그러면은 새벽 1시쯤 되면은 전화가 와요. 여보, 이게 아들이 죽을라 그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했대. 그랬더니 뭘 보여주는가? 우리 집사람이 우리 교인들 아무개 하고 밥을 먹으면서 웃어싸고 막 그렇게 재미있게 그 밥을 먹고 있어요. 그래 나를 옆에 두고 쳐다도 안 보고 밥을 굶기네. 그래서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너희 처는 너를 통해서 주시는 바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는 게 아니라 마귀가 그만 옛사람을 충동해서 그만 옛사람을 충동한다 그런 말이야. 충동하면은 너 옛사람이 저 목사 설교 너가 오는 소리다, 너를 찌르는 소리다, 너 자존심을 건드리는 소리다 이렇게 마귀가 하면은 그만 우리 집사람이 마귀에게 전염된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전염되면은 나한테 와서 그만 막이, 그 사람의 막이 또 꼬리가 돼서 나한테 와서 못 오게끔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걸 대적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기도원에서 왔어요. 와서 여기 7층에 우리 아파트가 있는데 7층 기도회도 하나랑 7층 여기서 있는데 와서 이게 이런 것이 있더니 반짝대요. 당신 예고 1시간만 있어봐. 그런 소리 하겠는가? 나는 당신보다 나도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런다는 거요. 자기중심 아닙니까? 얘기 말도 못 붙여요. 그래서 내려와서 강단에 기도 1시간쯤 오면 쪼를 내려오네. 내려와서 내가 잘못됐네. 내가 잘못됐네. 그런 거야. 분명히 그 아픈 원인을 알았잖아요. 아픈 원인을. 그러니까 아픈 원인이 말씀을 대적하는 것이다. 일반 신자가 말씀을 대적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봐줄 수도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 내가 나를 얘기 산다는데 내가 폐병과 간경화증과 의장병에 축해서 살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고침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새 생활이 시작돼가지고 여기 도봉산 넘어 그 효자산 기도원이 이랬는데 거기서 주여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21일간 금식을 했어. 할렐루야. 금식을 하나님이 보여줘. 지금도 생생한데 넓은 들판에 지금 석양의 붉은 노을이 석양해지는데 거기에서 남녀 일꾼들이 장구를 풍년가를 부르면서 추수하는 그런 환상을 보여줘요. 그리고 또 이렇게 그만 별을 갖다가 탈곡을 해놓으면은 그만 이렇게 피라미드까지 쌓아놓지 않습니까? 그거를 바람을 붙여서 아주 알곡만 이렇게 하는 것을 보여줘요.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너는 말세에 나는 참과 거짓을 구별해서 알곡을 거두는 사명이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내 사명은 알곡을 거두는 것이다. 하나님이 성화 구원의 도리를 깨우쳐 주신 것이다. 그런 말이요. 알곡을 거두는 거. 그러니까 내가 연합회장을 하면서 설교를 또 많이 하고 그랬는데 내가 목사를 하려고 보니까 목사는 이 교회를 지어야 되겠어. 교회를 지어야 모이지. 누가 환자집에 누가 오는가 말이요. 그래서 자나깨나 교회를 짓고 어떻게 하면 융자받아서 교회를 빨리 아름답게 짓까 하니까 하나님이 너는 강도다 그래. 강도다. 내가 설교를 잘해서 그래야 교인들이 만약에 인기를 끌고 풍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고를 써서 그냥 거기다가 이렇게 예전에 카세트 녹은 게 있어서 거기다가 예행 연습을 한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그만 이 자리 이런 데 가서는 그냥 소리를 딱 치면서 해결하라 이렇게 소리를 질러야 되겠다. 그러니까 너는 강도다 그런다는 말이에요. 강단에 딱 쓰면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은혜를 끼칠까 가만히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래서 옛사람을 찔러서 고개 딱 싫어하네. 그러면 말을 딱 바꿔버립니다. 다른 설교 좋아하는 설교한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너는 강도다. 그건 세상 가수들이 탤런트라는 거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게 하겠어. 그런 거 이래 떨어져 자기중심으로 하는 자기중심의 강도 아닙니까? 강도다. 그래서 내가 무슨 강도입니까? 그랬더니 너 강도가 아니냐? 네 몸이 내 성전, 너는 주의 종을 내 종인데 내가 지금 교회를 지으려고 설교를 잘하려고 한 거. 인기를 끌려고 하는 내 중심 알고 보면 냉정히 보면 너를 높이고 너를 자랑하고 너를 영화롭게 하게 내 중심이 아니냐 말이오. 거기에서 깨달았어. 할렐루야. 강도 깨달았다. 그래서 이 강도를 죽이면은 하나님이 영감을 주신다. 하나님이 내 안에 타고니까 성경에 해석이 나옵니다. 해석이. 왜 해석이 나오는가? 성경은 성령의 저자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시니까 다 깨달아진단 말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은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책이요. 성경은 세계에서 가장 쉬운 책이다. 왜 그런가? 박사학위를 100개 받은 세상에 제일 석학이라도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은
성경은 하나의 윤리책이요, 도덕책이요, 이스라엘 역사책이다 그런 말이. 그런데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를 일자무식이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성경의 제자인 성령을 딱 자기네 주인으로 모시면은 다 열려지고 성경에서 생명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나는 카이칸 북부 지역이 300 몇 명이라고 그래요. 이게 7년 전에 이게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목사님 이거 하나님 시키는 거요 했는데 안 옵니다. 안 오고 어디 먹는 데는 잘 가네. 어디 하는 데는 놀러 데는 잘 가네. 그거 하나님 앞에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니까 이게 우리는 이게 막 설교가 왔다 갔다 하는데 다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뭐하는 책인가? 죽이는 옛사람을 발견하고 죽인 것만큼 참자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성장하고 강해지는 것이다. 죽이고 살리는 거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무엇인가? 교회라는 것은 살인소요, 구인소다 그런 말이요. 다 옛사람 아닙니까? 육의 덩어리 세상에서 그만 육의 사람이 말이야 어떻게 하면 돈 벌고 어떻게 성공할까 막 그렇게 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믿으면 성공한다더라. 그래서 예수를 이용해서 마구 그러니까 목사들이 그 사람을 찔르면 싫어하니까 그만 그 육의 사람이 좋아하는 어떻게 하면은 말씀대로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자녀가 잘 되고 어떻게 하면 사업이 잘 된다. 이런 소리 하니까 막 입이 찢어지게 아멘한다 그런 말이요.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그 가짜들이다. 그렇다 해서 그 사람들이 가짜 목사, 가짜 교회는 아니다. 여러분 내 안에도 거짓자기의 옛사람이 있고 내 안에 참자기가 있다. 그 양이 많고 어떤 사람은 옛자기를 죽여서 90%는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자기가 90% 됐다. 아무리 타락한 목사라도 다 그게 거짓 선지자가 아니다. 거짓 선지자라는 것은 내 안에도 있고 여러분 안에 다 거짓자기를 말한다 그런 말이에요. 거짓자기.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7장 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 문이라는 것은 그만 열고 들어가. 여러분 좁은 문에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좁은 문으로 못 들어가게 하면 자기의 정신이 옛사람이 못 들어가게 합니다. 좁은 문으로 믿음으로 살면 너는 죽는다. 너는 희생한다. 목사보다 너 모여놓고 해봐야 무슨 그게 돈을 누가 주는 사람이 있어. 뭘 대우에서 10이나 걸고 말이요. 한 목사 2단에서 3단에 이렇게 걸고 넘어지고 그렇게 한다 그런 말이요. 그 자기 중심의 옛사람이 그렇게 못하도록 가로막는다. 그러면 넓은 문의 장애물은 무엇인가? 넓은 문은 그 하나님 중심의 신앙 양심입니다. 요셉이 그만 그 보디발 집에서 보디발 아내가 제지차할 때 얼마나 그 말을 치면 육의 사람은 너 한 번 그만 눈 깜짝 한번 그 꿈의 다리를 한번 건너가 봐라. 그러면 너 그 보디발 아내가 맛있는 거 다 양복되지도 그럴 거 아니냐. 육의 사람이 말이요. 자기도 육의 사람이 그렇게 하도록 자꾸 가로막고 있다. 그런데 신앙 양심 요셉 안에 참자가 있었다. 참자기가 너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큰 죄를 득지하리요. 그러고서 고난을 좁은 문으로 들어왔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좁은 문으로 들어왔는데 들어가서 어떻게 됐어? 죽었습니까? 애굽의 총리로 올라갔다 그런 말이야. 기독교는 죽어야 사는 도다. 예수의 악의 세력과 의의 세력이 서로 대치됐을 때 의의 세력은 악의 세력에 먼저 꺾이고 죽인 다음에 부활하는다. 다니엘의 의의 세력인데 악의 세력에 꺾여서 사자거리로 완전히 죽은 것이다. 그 요셉이 악의 세력에게 꺾여서 감옥에 간 것은 완전히 죽은 것이다 그런 말이야. 죽었는데 죽어야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들이 목사들이 죽는 것만 보고 죽어야 사는 것을 모른다. 예수님이 악의 세력에 꺾여서 죽은 말에 사흘 만에 영광의 하나님으로 부활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걸 모른다 그러는 말이에요. 죽는 것만 보네.
죽는 거 안 죽으려고 말이요. 에? 안 죽으려고. 그렇게 하는 건 안 된다. 거짓 선지자라는 것은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소래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양의 옷을 입었다는 거짓 선지자가 뿔을도 치고 무슨 도깨비처럼 그게 아니다 그런 말이요. 양의 옷을 입어 똑같아 그런 말이요. 똑같이 말씀도 잘 증거하고 깨우치고 봉사도 하고 인기를 끌고 그랬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그 속에 보니까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말은 떼강도라 그런 말이요. 떼강도. 자기중심을 했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떼강도 자기중심으로 하는 것은 나무로 말하면 가시나무다. 사석에 보면 포도나무, 무화나무, 너가 임금대라 하니까 아니다. 나는 주인을 즐겁게 그렇게 가시나무 대가 아이 내가 임금 되겠습니다. 자기중심 아닙니까? 가시나무다. 가시나무에서 엉겅퀴를 따게나 절대로 가시중심에는 성화 열매가 손톱 맞춰도 맺히지 않는단 말이요. 그러면서 그만 거짓 선지자는 자기 스스로 속았어요. 아니 선지자가 목사가 속았으니까 일반 신자야 얼마나 속겠냐 그래요. 언제까지 속았는가? 하나님 심판도 앞에 설 때까지 속았단 말이야. 거짓자기로 일하는 걸 몰랐다 그런 말이야. 그 마귀가 거짓자기가 간첩으로 들어와서 나를 지옥으로 멸망으로 끌어가려고 하고 너가 참자기다. 너가 참 목사다. 이런 일 너 열심히 하고.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했어? 가시나무요. 내가 귀신을 쫓고 큰 능력을 행했었어. 말씀을 잘 증거하고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하는 것이 그 나쁜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요. 이게 그런 것은 전체가 자타성화를 이루라고 주신 재료요. 그런 걸음이요. 미천이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목사들이 말이요. 자꾸 성화를 이룰 생각을 하지 않고 자꾸 자기를 높이게 교회로 thêm 크게 하고 연보가 많이 나오게 하고 돈을 움킬까 하는 절도요 강도 목사들이 많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은 내 안에도 강도가 있어요. 할렐루야. 강도가 있어요. 내 안에도. 그래서 날마다 죽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여러분 봐요. 설교를 잘하고 많은 사람을 모이고 귀신을 쫓고 많은 여기 능력을 해막 여기 새벽기도도 2부 3부 드려야 돼요. 할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는 아주 나는 이렇게 이래서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을 받을 것 같다 그런 말이요. 그러는데 우리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거 기절 초풍할 노릇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면 의로운 재판장이 그러면은 그런 줄 알고 제가 뭐 잘못됐어 이렇게 할 때는 막 항의했겠습니까? 주님 그게 무슨 말씀? 내가 선지자로 타고 귀신을 듣고 많은 교회를 치느라고 내가 큰 희생을 하고 그런 교인들을 모으려고 큰 기도하고 막 낮잠도 그랬는데 나를 모른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불법을 행한 자라는 것은 그 말씀을 치고 귀신 중에 나쁜 게 아니다 그런 말이요. 아무리 내가 지금 한 목사가 진리를 깨닫고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서 여러분들을 감동을 준다 할지라도 나도 모르게 내 중심으로 한 것은 나는 버림받고 여러분 구원받는단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9장을 보니까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같지 아니하고 향방 분명히 내가 지금 신앙생활 마음을 기르고 전체 달려가는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구원을 이루고 내 성도들을 중성화시켜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만 그 향방을 바로 정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다름질한다는 것은 다름질할 때 자기의 마음의 기능을 입에 다 쏟아버리잖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자기 기능을 다 쏟아버리는 것이다. 쏟아버리는데 그런데 향방음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믿음으로 사는 게 얼마나 싸웁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은 내 안에 육의 사람이 내 안에 육의 사람도 넌 그렇게 하면 죽는다. 내 밖에 육의 사람도 그렇게 하면 죽는다. 너 얼마나 산다고 편히 좀 있어라 말이야. 이렇게 자꾸 막 못하게 싸운다. 그것을 이겨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4장을 보니까 그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명하노니,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렸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나 이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만 잠도 안 자요. 잠도 안 자. 잠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었어요. 계속. 여러분, 어떤 사람 욕을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새벽에 1시면 했더니, 목사님 지금 잠잘 때입니다. 그놈 강도놈이요, 강도놈. 말씀을 전하는데 무슨 때가 어디가 있어요. 때렸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그랬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강도놈이다 그놈이 말이요. 강도놈이다. 지금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찾아가셨는데 문 밖에 세워둔 것만 아니라 그만 예수님 찌르고 말이야. 그냥 나가라고 막 찌르는 놈이다 그러는 말이요. 그래도 내가 그놈을 향해서 강도놈이다 이렇게 얘기는 않고, 그거 몰라서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그냥 말을 안 했어요. 않고 그럼 보낸다. 때도 시도 없어요.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봐요. 지금 돌멩이를 때려 죽는데 말씀을 전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요? 목사가 돼가지고서 봐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다 보내요. 우리 최성원 목사님이 변하고 유봉자 목사님이 변하고 조인자 목사 다 보낸다 그런 말이에요. 보내면 봤는지 안 봤는지 금방 압니다. 예? 알아요? 몇십 편이 안 보고서 그냥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문 밖에 서서 세우는 사람이다 말이에요. 그 사람은 예수를 환영하는 사람이 아니다. 복을 절대로 받지 못한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가 즐거운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서 가장 복된 자리에 올려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갔는데 기뻐하지 않으니까 우리 유봉자 목사님 얘기했는데 화장실을 못 들었네. 그래서 아니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우리 집사람 여기 있는데 물어봤어요. 왜 당신은 보내면 안 봐? 바빠서 못 본다네. 아니 지금 하나님이 우리 집에 왔는데 바빠서 밖에 세워두는 거요? 엄청난 그 죄입니다. 내가 전하는 진리를 잘 깨달아요. 할렐루야. 바빠서? 아니 이게 문자 설교를 보면 한 10분이면 다 읽습니다. 있는데 10분 그것 때문에 돈을 얼마나 벌었어? 얼마나 교회가 부흥됐어? 그런 식으로 하란 말이야. 그거 안 된단 말이야. 뭐 이제 모임에 있는 오늘은 좀 많이 모였네. 이게 몇 명 모인다. 몇 명. 여기 조호영 목사님도 내가 문자를 보내는데 여기 사모님 말이야. 내게다 핸드폰 번호 내 유튜브로 보내는 거야. 무도만 유튜브로 그냥 그대로 나오는 것이다. 할렐루야. 유튜브는 잘 안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만들어진 현세 자타 성화를 이루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인자라는 것은 심판하러 오시는데 인자로 오신다. 인자라는 것은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냐. 그 말은 신약시대에는 말쓰다. 신약시대에는 계속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과 영으로 명령의 말씀 우리에게 계속 찾아오신다 그런 말이에요. 찾아오시는데 찾아오실 때마다 아주 기다리고 있다가 쌍수로 환영해서 영접해서 구원을 이룬 자가 없다 그래요.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으로 여러분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해요? 그렇게? 한번 손 들어봐요. 그렇게 하는가? 뭐 어디 먹을 거나 있는 줄 알고 그런 데나 쫓아다니고. 내가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의 신앙 아무개나 넣었다 다 알아요. 내가 할렐루야. 알아요. 그러니까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나라에 1200만의 신자가 하는데 얼마나 신자가 많은데 다시 말하면은 명령의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을 항상 우리 주님 만왕의 왕 스님이 오신다는 걸 알고 그만 준비하고 긴장하고 해서 오실 때 딱 영접해서 구원을 이루는 자는 없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이 구원은 소수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게서 떠나가라 그 말은 지옥 가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중생한 자는 중생할 때 천국 영생을 받았다. 이 성경이라는 것은 성화를 이루는 도리다. 성화라는 것은 자기가 지정의의 인격이 살아난 중생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주어서 자기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행할 때 그것이 자기 실력이다. 노트같이 뭐 이렇게 시키면 무슨 그게 실력이냐 그럼. 하늘의 영원한 실력은 자기가 그 믿음으로 살 때에 자기 실력 하늘 초소가 마련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라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목사라는 것은 항상 자기 안에 거짓자기를 발견하고 죽이는 것이다. 또 죽일 뿐 아니라 그 교인들 속에 있는 거짓자기를 찔러서 죽이는 것이다. 그런데 목사들이 찔러서 죽이면 다 도망가기 때문에 찔르기는 그만 쫙 긁어 모아주고 그 옛사람을 다듬어주고 막 격려하고 이렇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식이라는 것도 쓴맛, 단맛, 매운맛 뭐 이런 거 짠맛 다 줘야 돼. 이게 성장하는데 쓴맛 주면 싫어하고 매운맛 주면 교인들 내돌리기 때문에 그만 단맛만 준다 그런 말이요. 단맛. 육이 사람이 좋아하는 거 단맛 주니까 할렐루야 아멘을 찢어지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갑자기 부흥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 그건 말하자면은 그 말을 갖다가 육의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지. 여러분 그 케이블 텔레비전에 막 수만 명이 모였는데 그 얼굴이 환하고 목사가 설교하면 할 때마다 입이 아멘 할렐루야 떨어지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냐 그런 말이요. 옛사람을 찔러 죽이는데 그 옛사람을 죽이는데 어떻게 나는 그런 걸 아니 나 목사 하나님 보고 내가 얘기해 봤어요. 하나님 저런 교회를 보면은 목사가 설교하면 그냥 얼굴이 환하고 다 목사 입만 쳐다보고 막 떨을 때면 할렐루야 아멘 하는데 내가 설교하면 다 죽은 거지. 내가 잘못 오는 게 아닌 게 아니라 그랬더니 그건 가짜다 그래요. 내 의미를 잘 알아들어야 할렐루야. 구원받는 자는 소수이단 말이야. 할렐루야. 소수이다. 나는 여기 교회 분양받을 때 여기 상가 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된다. 상가 이거 시간이 엄청나게 엉뚱한 데로 갔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 나중에 얘기하고. 그런데 나라는 사람이 옛사람이 강한 사람이요. 내가 교회를 크게 교인을 모았으면 나는 벌써 내 중심으로 지옥의 무덤에 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딱 자랑도 못해 상가교회 딱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이 그래요. 오늘은 영화교회 가야 되겠네. 그러더래요. 여기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영화교회 꽉 차게 하나님이 은혜를 줬단 말이야. 할렐루야. 은혜를 준 것이다. 흔들어 넘치도록 물질도 주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옛사람을 커봐요. 창세기부터 그만 가죽옷을 입혀준 것은 그만 참사람 그 구속의 것을 입혀서 그만 그 옛사람 안에 우리 심신 안에는 그런 죄성과 악성을 벗겨야 주님이 참 결합이 이루어지지. 그건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중생하는 끊임없는 고난을 주신다. 이 고난. 고난이라는 것은 고난 받아봐요. 내가 무슨 죄를 져서 이런가. 자기를 돌아보고 깨닫게. 나는 우리 아들이 저렇게 하고 28년 동안 엎드리면은 깨닫고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 우리 집사람이랑 자꾸 버렸는데 이제는 완전하게 됐다 보면은 더 큰 죄가 있네. 지금도 그런다. 그러니까 그 죽이는 것이다. 죽인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 거기에 다윗과 사울 이렇게 다 옛사람과 참작이와 거짓을 다 이렇게 이어오다가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과 짐승이라는 것은
영혼이 없는 자기중심으로 하는 그 인간이 짐승 아닙니까? 짐승 싸움다. 그런데 진실로 이기리로다. 진실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가 그때마다 성양양식 영의 귀가 열린 사람은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말씀, 여러분 이 시간도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계속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 말씀대로 주시는데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실행해서 행위를 잇는 것이 이것이 진실이다. 진실이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 행위로 성화가 이루어진 것이 진실이다. 진실로 이기리로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마귀가 억만 마귀가 달려들어도 절대로 나를 해치지 못하고 마귀는 자타 구원을 이루는 이용물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런 것을 말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언제나 설교를 할 때 그래요. 이 괴수나 이것은 자기 밖에 있는 걸 설명하려고 그러네. 그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용이 있다 그런 말이. 요한계시록 12장 봐요. 10뿔과 7머리 10뿔 가진 용이 말이요.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져버렸다. 별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내 안에 참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과 하나로 결합된 참사람이 이게 별이다 그런 말이요. 하늘에 속한 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만 용이 말이요. 용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용이 7머리에 10뿔 가진 용의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져 타락시킨다 그런 말이요. 그것은 무슨 말인가? 3분의 1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참 자기가 있고 또 중간치기가 중간치기. 완전히 뭐 타락한 것은 얘기할 것도 없고 이게 말이야 예수를 믿었다면 양다리 걸쳐고 회색 분자가 있단 말이야. 이것이 이런 사람을 갖다가 용의 꼬리가 잡아서 집어던진다. 용의 꼬리는 무엇입니까? 용의 꼬리는 이렇게 옛사람이 용의 꼬리 아닙니까? 이 마귀를 주인으로 모시고 거기에 꼬리다 말이야. 꼬리가 말이야. 옛사람이 여러분들을 갖다가 그만 회색 분자 된다. 여러분들 목사가 돼가지고서 이럴까 저럴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그게 용이 말이야. 그 마귀가 달려나서 그놈을 끌어다가 그만 땅에 던져서 완전히 멸망으로 타락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계시록 전체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말한단 말이야. 할렐루야. 마귀가 무엇이니까? 마귀의 전법은 핍박전법, 강물전법, 혼합전법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봐요. 핍박전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핍박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무슨 세상에 핍박하는 건 아니다 그런 말이야. 내 안에 있는 용의 꼬리가 되는 옛사람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막 핍박한다. 너 그렇게 하면 죽는다. 너 그렇게 하면 교인 다 도망간다. 그런 설교해봐. 다 도망가. 이렇게 막 핍박한다 그런 말이요. 핍박에 구르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 곳으로 날아갔다고 그랬어. 날아갔다는 자기 곳으로 날아갔다는 것은 핍박이 올 때 자기 안에 참자기를 그만 지키는 것이다. 참자기는 주님 안에 있는 것이요 하나님 보호자 앞에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거기는 보호를 받는다. 절대로 마귀의 그러면 마귀가 이제는 강물전법을 쓴다. 강물전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영의 양식으로 한 2단의 그 교훈이 강물이요. 20세기, 21세기 물질 문명이게 강이나 그냥 마귀가 그냥 물질을 주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다 떠나가라 그런단 말이야. 할렐루야. 떠나가라는데 땅이 말이야. 강물을 다 삼킨다 그 말은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진 현실이 말이요. 고난의 현실을 통해서 내가 타락하려고 그러는데 그만 이 하나님이 고난의 땅에 있는 물질계 이런 것을 갖다가 여기에 사람을 동원해서 그만 핍박하니까 여기에서 떠나가지 않고 여자가 용이 여자에 대해 강물을 통해 떠나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봐요. 여기 분양받아서 올 때 새벽에도 60명 이상이 나왔어요. 다. 지금은 살아야 20명 나온다. 그럼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게 뭔가?
그때는 다 판잣집에 올 때 갈 때 살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다 아파트 사고 자가용 타고 배불렀다 그런 말이에요. 강물에 다 떠나가는 것이다. 여러분들 절대로 이 세상 물결에 떠나가는 사람. 그래도 그러면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그만 마귀가 마지막에 바다 모래위에 섰더라. 바다 모래, 바다라는 것은 세상을 말하는데 그 땅에 그 모래는 땅을 말한다. 아, 이게 참인지 그 바다인지 땅인지 말이야. 어떤 때는 바다 되고 어떤 때는 또 땅이고 말이야. 이거 알 수가 없는 혼합전법이다. 혼합전법. 혼합전법이라는 것인가? 혼합 마귀의 전법은 땡기고 밀치고 호수를 바꾸고 이것이다. 그거 무슨 말인가? 예수님에게도 혼합전법을 썼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육이 실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을 쪽발을 먹으라 해. 쪽발 쫙 가른다 그러는 말이야. 쫙 내가 만난 현실에서 마귀가 와서 옛사람이 나는 이렇게 해라 할 때 그러면 참작이 하나님을 오신 참작이는 뭐라고 하는가 다 구별한다. 이게 쫙 쪽발로 행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런 사람은 마귀가 못 해온다. 그럼 마귀가 떠난다. 그러면 이놈은 보통 놈이 아니네. 그러면 하나로 땡겨버린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땡겨버린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만 생각한다. 첫 아담이 타락할 때 어떻게 했어요? 마귀가 땡기니까 땡기는 것에 땡겨가지고서 선악과 먹으면 죽는 것인데 그것만 먹으면 하나님 되고 제일 좋을 것 같이 따먹고 되어버렸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따먹으러 할 때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 했는가? 짝갈로 생각하면 절대로 마귀가 유혹을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들은 항상 목회를 할 때 기도를 하든지 뭘 하든지 구별하는 것이다. 자기 안에 옛사람을 하는가 새사람을 하는가 이걸 구별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구별하게 되면은 딱 구별하는 자는 하나님이 옛사람인 것을 발견하고 잘라버리는 것이다. 잘라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옛사람으로 살면은 바벨론의 세력인데 오늘날 봐요. 마태복음 24장 보니까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성전인데 그 멸망에 가지는 것이 거룩한 데 선다는 것은 내 성전인데 말이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데 내 안에 멸망에 가져간 옛사람이 말이요. 주인으로서 막 이렇게 저렇게 그런 것이 그러면은 하나님의 심판이면 그것은 전체가 그 사람이 행한 것은 다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단도 거룩한 교단이다. 교단인데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세상 세력이다. 세상의 세력은 무엇인가? 세상의 세력은 금력이요, 학력이요, 문벌력이요, 그만 기술력이요, 과학력이요, 미모력이요, 다 이게 세상 세력 아닙니까? 세상 세력은 얼마나 이게 사람들이 그걸 잡으려고 생명을 내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인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 안전뱅이를 일으킬 때 안전뱅이라는 것은 중생해내는데 참 믿음으로 살아서 한 걸음도 구원을 이루지 못한 자를 말한단 말이야. 성전 미문에 구걸이 나고 있네.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해놔서 주여 내 아들 잘되게 내 세상 부자되게 만 그런 구걸을 안전뱅이다 그런 말이야. 또 드나들면서 한 푼 두 푼 도와주네. 그래 오늘날 교회들이 그만 이렇게 데려다 놓고서 말이야 목사들이 한 푼 두 푼 유괴것 줘서 도와주고 그거 받으면 더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내게 근거는 없으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할렐루야. 막 불끈 일어나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 교회 참 세력은 나사렛 예수의 세력이다. 예수의 세력은 어떤 세력인가? 피의 세력이요, 진리의 세력이요, 성령의 세력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피의 세력만이 우리의 죄를 멸하고 불의를 멸하고 언성을 멸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고 무죄한 자, 의로운 자,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이것만이 인간을 살린다. 나사렛 예수라는 말로 성수를 하고 나사렛에서 뭐가 잘날 수가 있느냐? 세상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세상 거 있어요?
무슨 인류 신학대학을 나왔습니까? 없어요. 다 어부들 말이요. 신학대학 문턱에도 안 간 사람들이다. 영적인 신학대학을 했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는 신학 박사, 그만 세상에서는 돈만, 큰 교회가 다 그렇다는 하지만은, 우리 교회 똑똑한 사람들은 다 큰 교회로 갔어요. 우리 조카까지 갔어요. 조카까지. 조카까지. 뭘 구하는가? 세상에서 보이는 거 따라간다 그런 말이요. 그 멸망인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의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님의 대칭은 예루살렘 예수다. 할렐루야. 예루살렘 예수는 아주 빛나는 예수입니다. 돈이 있는 예수, 권력이 있는 예수, 학력이 있는 예수, 기술력이 있는 미모가 있는 예수, 아주 실력이 있는 예수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거기에 몰려가나 그것은 불타 없어질 바벨론의 세력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는 구분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거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듣네. 할렐루야. 졸고 막 화장실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지 마요. 다 오줌도 미리 누고 다 이렇게 하는 거요. 주님이 오시는데 오줌 눌 새가 어디에 있어? 아이고 주님이 문에 왔는데 아이고 주님 가만히 계세요. 나 오줌 누러 왔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 안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요. 목사라는 게 얼마나 좋은 직책인가. 목사 직책은 잘만 하면 영원한 영광에 따르는 직책이다. 못하게 되면 이것은 아주 제일 비참한 것이다. 할렐루야. 죽게 고생하고 하늘나라 가서 상급을 받아야지 상급을 받아 얼마나 불쌍하냐 그런 말. 그러니까 옛사람은 여기 봐요. 근데 이제 이게 20분 남았네. 내 안에 옛사람 거짓짝에 요나가 있대. 요나. 요나는 어떤 사람인가? 요나는 거짓짝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명령의 말씀으로 요나에게 임했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날은 목사 설계 명령의 말씀으로 여러 개 임한다 그런 말이에요. 임하는데 여러분들 알 것은 요나가 되면 안 된다. 요나는 자기에게 명령의 말씀 임하는데 자기가 싫어하고 원수자리 이니의 성 가서 구원하라니까 요나는 말이요 이니의 성 가서 그것만 구원하라고 한 게 아니다. 그런 줄 알았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목사가 설교를 말씀을 주는 것은 먼저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볼 때 요나가 그 2차적이다. 요나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기중심의 옛사람이 있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그걸 알았어요. 알고서 너 이니의 성에 가라. 그러니까 갔습니까? 그만 다시스로 도망갔단 말이요. 다시스로 가는 형통했네. 가는 배가 있고 여러분 옛사람 중심의 사람이면 첫 번째는 잘 됩니다. 형통하고. 그런데 배 타니까 배가 큰 풍랑을 만났다. 그만 그래서 거기 사람들이 다 죽기성이고 짐을 다 배 파버리고 이래 버렸다. 그래서 그만 요나가 잡히니까 다 알았어요 우리가. 큰 고기가 늘르고 생겨버렸다. 생겨버리면 완전히 죽은 것이다. 옛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우리를 삼킵니다. 나 같은 사람도 그만 하나님이 나를 삼켜버렸어. 고래 속에 집어넣었어. 사자굴에 들어왔다가 사자밥이 되게 막 집어넣은 것이다. 그런데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얼마나 짐승을 괴롭혔다 그런 말이요. 발길로 나가려고 하고서 거기에서 해결했단 말이야. 할렐루야. 옛사람을 완전 죽였다. 죽이니까 막 딱 받아서 그만 이제 기쁨으로 이니성에 가니까 이니성 요나의 설교를 다 회개하고 무릎을 회개하고 구원받은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 안에 요나가 있다. 내 안에 내 설교하는 안에도 요나가 있다. 그러니까 목사가 한번 선지자로 자라고 기 많은 능력을 행해도
자기가 아까 고린도전서 9장과 같이 향방 없는 전투, 월드컵 전투 지금 싸움하는데 엉뚱하게 어디 차면 되겠어요. 분명한 골대를 향해서 차야 그게 성공이다 그런 말이요. 아무데나 차버리면 힘을 들수록 더 허공을 치는 것이다. 허공을 치지 말. 그러면 뭐래요? 나는 달리기를 향방 없는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같지 아니하여 하면 나를 쳐 복종한 다음에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 그 말은 바울을 한년에 설교할 때 자기 보고는 설교를 알았다 그런 말이요. 예? 자기 보고.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를 할 때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런 설교해와 아무게 시험 들어 싫어 장로들이 싫어 그럼 너 내쫓을 거요. 이렇게 말이요 위협한다 그런 말이요. 위협한다. 그런데 그 위협이 무엇인가? 내 안에 옛사람이다 말이야. 할렐루야. 옛사람. 옛사람인데 그 위협에 옛사람을 갖다가 위협해도 그것을 잘라버리는 것이 자기를 죽이는 것이다. 거짓 자기를 죽이는 것이다. 그러면서 나를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남을 구원한 다음에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 그 말은 여러분들 아무리 한 목사같이 진리를 전하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목사들이 진리를 전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적어가지고서 이용하는 사람 그거 나쁜 것이다 말이요. 이용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자기 자체가 그 말씀에 거리끼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옛사람을 죽이지 않고 자기는 살아서 교인들에게 갖다 인기를 끌려고 이용하는 것은 그 강도다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기를 죽이는 것이다. 자기를 쳐 복종하는 것이다. 그러 하나님이 요나에게 자기를 인의 성에 가라는 것은 그 요나 속에 보니까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옛사람 거짓자기 큰 놈이 들어있다. 그 놈을 깨달아 알도록 죽이려고 인해성 싫어한 대로 가라고 그랬다 그런 말이야.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안에 죄를 버리고 취하고 내어놓는 것이다. 할렐루야. 대립되는 원수막이 영원한 화와 저주가 되는 죄성과 악성을 버리고 또 영원한 실력이 되는 하나님의 지혜 지식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격성으로 채워서 온전하게 되고 온전하게 된 다음에 이제는 그거를 회성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3대 진리입니다. 이것이 옛사람을 죽이는 거 아닙니까? 죽이는 것이다. 그런데 이걸 하지 않고 목사들 나부터도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서 교인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인기를 끌을까? 이렇게 자기중심으로 강도질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버림받습니다. 쉽게 일하고 여러분 버림받는 거요. 그런 짓을 왜 하겠어요? 그러니까 버림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봐요. 그래서 그 옛사람을 발견해 죽이고 또 강한 하나님이 볼 때 요나에게는 사랑이 없단 말이에요. 기본적인 사랑만 있다 그런 말이에요. 사랑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자기가 싫어하는 이들의 백성들을 내가 죽어도 그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사랑으로 찾아갈 때에 내 안에 사랑의 사람이 자꾸 성장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성장하고 사랑의 사람을 만들려고 사랑의 사람을 은혜를 주려고 그런 것이다. 또 자기 중심의 옛사람 거짓자기라는 아가또 숨어서 모르지 않습니까? 아니 선지자도 몰랐으니 뭐 여러분들 잘 알 수 없어. 거짓자기가 자존심이다. 자기 일을 어떻게 하는가? 자존심 건드린다. 자기 주관이다. 주관이 강한 사람이 잘 무슨 주관이라는 거. 옛사람이란 자연의 사람이다. 자연의 사람이요. 자연의 사람은 역사적인 통계로 뭉쳐진 사람이요. 자연 원리에 뭉쳐진 사람이요. 합리성으로 뭉쳐진 사람이다. 그런 말이요. 이것이 내 안에 옛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이 말이요. 예수님 너희에게 있는 거 바쳐라. 그러니까 뭐 빌립이 가도 그랬잖아요. 딱 계산을 해봤다.
그 옛사람이다 그런 말이요. 다 사람이니까 안 된단 말이요. 그게 아니다. 아니 오병이로다가 5,000명을 먹이려고 그러는데 그런 기적이 나타나는데 수판을 탁 튕기고 그것은 자연의 사람 옛사람이다 그런 말이요. 합리성, 자연논리, 역사적인 통계 이런 것 따지는 사람은 절대로 믿음으로 살지 못해. 이것이 옛사람이다. 자기 주관으로 사는 사람. 자기 주관이다. 옛사람이라는 것은 자기가 지금 살아온 자연인으로서 경험한 바, 그만 느낀 바, 자연적인 통계, 자연 원리, 그만 이런 경영 원리, 이런 거 옛사람이다. 그것이 주관으로 탁 있는 사람은 목사 설교라도 탁 자기가 주인으로 저건 틀렸다, 저건 옳았다, 이런 악을 행한단 말이요. 그걸 발견하기가 아주 힘든 것이다. 할렐루야. 나는 우리 집사람이 저기 있어요. 나는 보면 옛사람이다 말이요. 그런데 그걸 건드리면 막 얘기합니다. 아이 우리 아들 때문에 여기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새벽에 3시에 가서 우리 집에서 기도한다 저기서 말이요. 그래서 내가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가서 이렇게 했더니 고개를 이렇게 돌려버려. 왜 그런가? 그 말 안 듣겠다는 얘기요. 그 옛사람 아닙니까? 지금 내가 제재 찾는 것도 아니고 지금 아들이 그러니까 회개하자고 그러는데 돌려버린다. 그래서 계속 그래도 했더니 그냥 내가 미치겠다고 그래요. 막 소리를 꿰질러요. 그런 식이단 말이요. 그런 식이라 여기 이제 와서 내가 그런 소리 했더니 나는 이미 회개했어. 알았어. 그런 소리 하지 마. 아니 이미 회개했다네. 회개한 사람이 어떻게 나하고 항의하겠어요? 회개한 사람이 어떻게 항의? 그래서 말도 못하지 또 안 되죠. 그랬더니 막 올라와서 막 대들어요. 이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정수를 찔러버렸어요. 당신이 지금 나하고 얘기하는 것은 정정의 참자기가 아니다. 거짓말 중에 거짓의 애비가 되는 마귀와 결합된 당신 안에 당신을 금생안에 영원히 망치는 옛사람이다. 막 그랬더니 팍 죽었어. 할렐루야.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도 아직도 건덕지가 남았습니다. 내 말을 이해하겠어요? 여기 사모들 봐요. 사모들 뭐 하면 자기들한테 이런 거 하지 말라, 저런 거 하지 말라. 이거 한 번 들어서는 모른다 그런 말이요. 여러분 참 자기로 목회하게 되면은 교인이 없어도 교회 운영을 하도록 채워준단 말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책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명령의 말씀은 나를 금생과 영원히 복되게 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를 아주 하나님이 책임지는 그런 말씀이다 그런 말이에요. 왜 그런데 말씀대로 안 살고 말씀대로 살면 죽을 거로 알고 이리 삐뚤 저리 삐뚤 하냐 그런 말이에요. 땡기고 밀치고 호소를 바꾸고 그래서 이제 이로 할 것을 이호로 빼버리고. 그러니까 마귀는 에덴 동산이나 뭐라고 얘기하는가? 너가 선한 일을 많이 하란 말이에요. 많이 하되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그 음식에서 배가 고파서 지금 그 음식이 요구되고 지금 구원하러 오는 자기 백성들이 굶주려서 굶고 있는데 마귀가 와서 지금 능력을 최로 받았는데 떡 만들어 먹어라. 그 나쁜 말입니까? 배고픈 사람이 우선 금강산 식후경이라고 떡부터 배부른 다음에 뭘 얘기하는 것이 배고픈 데서 너 복음을 전해와라. 그 특권자 말이요. 그 옳은 말 아닙니까? 그게 마귀가 주는 말이다. 좋은 일 하라 그런 말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다 구별했어요. 구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난 말씀으로 살 것이나. 그러니까 그렇게 구별하면 마귀가 캐오단단 말이야. 그러니까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붙들고 그러면은 너를 과시하면은 얼마나 참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너를 높이고 다 우러러 따를 거 아니냐.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높이라 그런 말이요. 그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어. 또 천하 영광을 보여주며 내게 절망하면 이거 죽었다. 단장에 복음화 시켜주고 부자가 되게 했던 거네. 그거 그런데
주 하나님만 섬기고 그를 경배하라. 딱 그만 호수를 바꿔도 땡겨도 그만 두 가지로 딱 생각하니까 마지막에 성령에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수종되니라. 할렐루야. 그때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택한 만민을 구원하는 일을 시작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에게 명령한 것은 명령의 말씀, 요나 보니까 미움성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미움성을 뽑아버리게. 요나에게는 그 사랑이 성에 있는데 기본적인 사랑이 있으니까 원수를 사랑해야 돼서 사랑의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요나에게는 자기 주관에 옛사람이 있다. 옛사람을 발견해 찔러 죽이도록 하기 위해서 그만 새 사람을 살리라고 그 명령의 말씀을 임했다 그러면, 또 요나에게 명령의 말씀을 임한 것은 다른 거 아닙니까? 요나의 그 무능성을 발견하고, 요나가 생각할 때 내가 어떻게 가서 거기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느냐? 자기가 무능하다 그러는 말. 무능한데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자기를 지고 의지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됐단 말이야. 할렐루야. 구원하는 것이다. 그런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항상 밀치고 땡기고 하나만 생각하게 하네. 그러면 밀친다는 건 호수를 바꿔버립니다. 호수를, 예수님 호수를 바꾸라는 게 아니요. 똑같이 먼저 박아라. 마태복음 7장, 6장 보면은 무엇을 먹어 무엇을 입을까? 그보다 먼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 어떤 사람 전도하면 그래, 아이고 참 교회도 돈이 있어야 믿겠습니다. 무슨 자기 아들 대학 보내고 믿겠습니다. 이런 소리 합니다. 그 사람은 보내도 못 믿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식주를 구하는 현실은 곧 자타성화를 이루는 현실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타성화를 이루는 것인데 어떻게 성화를 이루는가? 우리를 의식주를 구하는 현장으로 내일부터 나간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대리마찰 충돌하는 시험의 현실이다. 그런데 의식주를 구하는 일을 나가기 전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다. 그 나라 임금은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을 주인으로서 내가 내적인 성화를 이룬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믿음이 사람으로서 이제는 의식주를 구하는 현장으로 나간다. 의식주를 구하는 현장으로 나가서 의식주를 구하는 일을 내 중심으로 내가 부자들 하지 말고 의식주를 구하는 일을 영이여 생명이여 영생하는 말씀대로 행할 때에 의식주가 구해지기 전에 내 구원이 이루어진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것은 누가복음 5장 보니까 예수님, 그저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나버렸다. 중생한 자가. 그래서 옛날로 돌아와서 밤새 옛사람으로 하니까 거기 한 마리 다 쫓아버리니까 하나님 쫓아버려. 그런데 아침에 와서 예수님이 깊은 데서 그거를 던지라네. 그 넉빠진 소리 아닙니까? 아니 낮에 화낼 때 그물이 1m 되려면 고기가 10m 토막게 그 잡힐 일이요. 그런데 베드로가 내가 밤새도 한 마리 다 집어댔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다. 그 고기 잡는 일을, 돈 버는 일을 갖다가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하나님을 명령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을 내 몸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인이 시키는 대로 고기 잡는 일을 하니까 그물을 던질 때에 이미 베드로는 자기 구원을 이뤘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물을 던지는 그 힘,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기능이 말씀대로 행이기 때문에 그것이 죽어서 신성화되고 구원을 이뤘다.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고기를 밤새도록 지금 잡아야 되는데 그래 아침에 말이야 이게 참 얼마나 부자. 그런데 예수가 와서 말이야 신부가 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네. 그러면 던지겠어요? 아이고. 그런데 말씀에 의해서 그물을 던지라. 2배 채웠단 말이야. 2배 채우면 예수님 바짓가랑이에 붙들고 주님 고기 1톤 잡으면 반톤 줄 테니까 나하고 통화합시다. 나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아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자기 죄를 발견해 회개하는 것이 이것이 성화를 이루는 것이요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 말은 너는 이제부터는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런 거 필요 없다. 참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은 참 사람이 참 성령이신 주님의 인격 수입하는 자가 되리라 그 말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인가? 성화를 이루는 자가 되리라 그 말이요. 베드로가 고기 잡던 베드로가 대사도가 되어서 굶었습니까? 굶었어요? 이런 좋은 길이 있단 말이요. 이름들 모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가 설교를 할 때에 여러분 안에 컴한 옛사람을 발견하는 것이다. 여러분 안에 원수를 사랑하라 한다면 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느냐? 그것은 원수를 사랑함으로 사랑의 사람을 키우는 것이다. 여러분의 미움의 사람이 있으면 미움의 사람을 죽이고, 사랑의 사람이 여러분의 무능한 사람이면 무능한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을 모시면 능력의 사람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전체가 죽이고 살리고 하는데, 영원히 금생과 나를 망치는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말. 할렐루야. 그러니까 죽이는 것은, 그래서 목사가 설교하면 막 팔짝팔짝 뛰고 나가고 그럽니다. 나가고. 그런데 목사가 찌르는 것은 절대로 그 사람 안에 참자기를 찌른 게 아니다. 그 사람을 금생간에서 망치는 그 사람에 들어있는 간첩, 그 옛사람을 찌르는 것이지 그거 아니다 그런 말. 이걸 알아야 됩니다. 참 사람을 찌르는 줄 알아요. 그거 아니다.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이 독사의 새끼들란 말이야. 얼마나 여러분 봐요. 여기 지금 강 목사님 이 독사의 새끼 저거 강원진이 왔네. 그래 봐요. 그만 도망갈라 하나도 몰라요. 그런데 강원진이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나 강원진이가 그만 마귀와 결합된 옛사람은 독사 아닙니까? 뱀이다 그러는 말이요. 그놈을 찔러 죽이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요. 찔르면은 말이요. 찔르면은 자기를 찔른 줄 안다. 그러니까 나는 그걸 깨달았어. 나를 막 핍박하고 나를 떼쫓고 이런다 그런 말이요. 그것은 그럴 때에 말씀으로 찔른다. 찔르니까 그 옛사람이 지금 반발하는 것이다. 반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그 사람 자체를 미워하는 것은 아니다. 그 사람에게도 훌륭한 그런 참자기가 있단 말이야. 할렐루야. 참자기를 찌르는 것이다. 독사의 새끼들을 하는 것은 여러분 바리새인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다 강도란 말은 아닙니다. 그 안에도 참자기가 있었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강도를 찌르는 것이다. 여러분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거기에 그게 다 옛사람은 아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란 참사람이 나왔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거기에도 참사람이 그분들이 참사람이 적었을 뿐이지 그 옛사람으로 목회를 하고 옛사람으로 이렇게 돈을 비둘기를 팔고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팔고 오늘날은 예수의 이름 어린 양들 예수의 이름을 팔고 성령의 은사를 팔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만 자기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돈을 바꾸고 이런 것은 아주 성전을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이니까 우리 주님이 막 숙청했단 말이에요. 막 뒤엎어버리고 책찍으로 때리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예수님은 혈기내네. 그래요. 어떤 사람이 목사가 마구 그 옛사람을 찔르니까 한 목사님은 강단에 혈기낸다고 그래요. 그 혈기는 그 옛사람을 찔려는 분개하는 것이다. 옛사람은 아주 분개해서 저놈을 갖다가 아주 찔러 죽이는 것이다 그러면 말이요. 할렐루야. 죽이는 것이다 말이요. 이런 것이다. 그런 거니까 여기 봐요. 시간이 좀 지났지만은 이 불순종과 옛사람으로 사니까 어떻게 해? 그 지역 환경의 저주와 창염했다. 불순종의 요나가 가는 곳마다
재앙이 일어나는 하늘에 광풍이 일어나고 바다는 큰 풍랑이 일어나고 항해하는 저들에게 큰 지장을 초래했다. 성경에 이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범죄한 아담이 타락하니까 에덴 동산에 쫓겨나 가시와 엉겅게 나는 땀 흘려야 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는 말이요. 온 세가 심판받아. 불순종한 아비 말이요. 아방에 불순종 3년 반 흉년이 들어 임했고 노아 당시 온 세계가 홍수로 심판당했고 소돔 고모라가 요한불 세례를 받아 그만 멸망해 있다. 불순종한 이스라엘 때문에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이 무덤화되었고 공동묘지가 되어버렸다. 믿는 우리 목사가 불순종하고 옛사람을 죽이지 않으면은 옛사람 지위가 높고 클수록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불행을 끼치는 것이다. 불순종 옛사람의 삶을 어떻게 하냐. 접촉하는 물건이 쓸모없게 되었다. 수많은 사람이 타고 다녀도 괜찮던 배가 요나가 타니까 노도 광풍이 나서 배가 깨질 뻔되고 뒤흔들려서 수송선이 기둥을 상실했다. 배 안에 있던 물건을 갖다가 쓸모없이 되어서 다 해롭게 되어버린다. 바다에 던져버렸다. 이같이 자기 옛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불순자에 접촉하는 그런 소유물이 되면 모든 것이 다 절단나버린다. 불순종하는 옛사람으로 사는 사람 손에 들어가면은 그 돈도 쓸모없게 되고 그 소유가 되면 그것이 다 절단난다. 불순종하는 자의 자타를 구원하고 복에 쓰여 순종자의 손에 들어가면은 자타를 구원하고 복되게 쓰여진다. 사울의 손에 들렸던 칼은 원수를 죽이는 데 쓰는 칼이었지만은 진리를 거역하고 자기 중심으로 하니까 불순종할 때 칼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도구가 됐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거 알아야 됩니다. 관계된 모든 사람이 해를 끼치게 되었다. 짐승에게 해를 끼쳤다. 짐승이 무슨 죄가 있는가? 요나가 삼킨 고기가 얼마나 심한 고통을 받아. 요나가 과길에서 이들하는 그 기도한 폐역적인 기도의 힘을 얼마나 발광했을까 말이야. 발람을 태고 가던 나귀가 자기 옛사람으로 선지자가 하니까 그만 애매하게 매를 맞았다 그러면 말이요. 아방 당시 그만 짐승들이 흉년으로 떼죽음을 당하고 거짓 종교 지도자 밑에서 죽은 양태 소태가 얼마나 망했냐나. 얼마나. 그런데 예수님을 태고 가던 나귀 새끼는 예수님을 모시고 가니까 예루살렘에 빗바퀴로 올라가니까 막 옷을 깔아주고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과 똑같은 환영과 영광을 받은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봐요. 그러나 신명기 28장 봐요. 이게 불순종하게 되면은 신명기 28장 14절 15절 봐요. 불순종한 자는 내 몸의 소생과 육축과 토지의 소산까지 저절을 받는다. 할렐루야. 나는 그걸 알았어요. 내가 불순종한 내가 옛사람으로 살고 이 시대에 그만 기독교를 개혁하는 사명을 나게 줬는데 자꾸 옛사람을 죽이지 않으니까 막 몸의 소생에 지금 죽음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고혈 속에 들어간 것이다. 회개하는 것이다. 회개하고. 그래서 설교를 2시간 6번을 했는데 그만하고 다음 기회에 하시게 드릴 말씀이 수도 없는데 다음에 한번 또 기도하십시오.